보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죠. 거기서 판결이 났는데 동성 커플은 미국 어디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지난 26일이죠. 금요일날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이 판결의 승리는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온 자신과 지지자들 그리고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소송했던 개인 옹고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바마가 전한 메시지, 오바마가 전한 승리, 오바마가 전한 축하에 아멘해야 될 것인가? 만약 아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 어떤 승리, 어떤 축복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복 중에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최고의 복은 해방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죄의 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다. 이 복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복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복이요. 이 12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그런 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세상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 중에도 가장 어찌 보면 이 축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동성애, 이 동성애를 피해야 축복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는 한마디로 아주 이 죄 중에서 저주의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아주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바마가 전한 이 축하 메시지, 이 축하 메시지는 성경을 대적하는 사탄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축하며 전했던 오바마의 승리와 미국의 승리는 결국 미국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와 그 지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과 기도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이 때로는 축복으로 가는 노력과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노력과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동성 결혼 합헌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열방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올 이런 행사들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시청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께서는 이런 망국적인 행사를 허락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청을 생각할 때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그 경찰들 앞에서 쇼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야, 정말 이분 안에 정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 거룩한 대한민국 한복판에 어떻게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나치쇼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6월 9일날 있었던 축제는 저녁에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애국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행사가 거의 묵사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일 오늘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제 서울 시청에서는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벌건 대낮의 망국적인 그런 낮에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성애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왜 전하지 못했는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그런 세상 정욕을 피하도록 하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왜 전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냉철히 교회와 성도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법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와 타협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결정, 오늘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진행되어지는 동성애 귀화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들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공고한 자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신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더기 같은 죄인인 자신을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겪어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소중한 걸 알아야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죄를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생명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근절매가 되는 이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중에 축복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건져낼 수 없고 어떤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죄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냐, 혀를 찬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저것도 인간인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혜,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죄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일삼을까? 어떻게 저렇게 몰래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고,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물건만 보면 욕심을 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척하면서도 순간순간 음란을 이렇게 즐기게 오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했고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령이 되겠구나. 그런 아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악령이 되겠구나.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주보 실천상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양 가사에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이 쳐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동성 결혼 합법 결정을 내린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애 기회 축제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쪽 구석구석에 북한 장거리 땅굴이 들어오고 폭약이 들어오고 탱크가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가입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처럼 이슬람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슬람을 믿겠다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모세오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분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슬람 믿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돌이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땅굴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집사님께서 땅굴 안보 국민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그 사무실의 열악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멀리 타국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증뿐만이 아니라 이 땅굴 때문에 이제는 피고가 되어서 재판석에 피고석에 앉아야 되고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땅굴 예방전쟁을 수행하면서 고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이분이 직접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안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점심을 섬겨주시고 저녁을 풍성하게 섬겨주시고 물품을 또 후원하시고 또 기름값을 주시고 아낌없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최근에 동성애와 땅굴 전쟁을 수행하면서 애국의 마음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복을 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정직한 손을 들어서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웃들이 잘되고 이 민족이 잘되고 열방이 잘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전하라. 가장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축복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와 땅굴과 하나님의 WCC와 이슬람과 어둠의 거친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갈팡질팡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성애자들을 탓하고 또 미국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 감사의 힘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축복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여 정말 이웃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